오늘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2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을 건데요. 현장에서든 온라인에서든 성경책이 없는 분이 있다면 핸드폰도 좋고 책도 좋으니까 여러분의 성경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뒤로는 자막이 절대로 안 뜰 것이기 때문에 말씀이 궁금해질 거예요. 요나서 2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야훼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요나서 2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불완전한 나의 기도를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지난달 요나서 1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나의 불완전한 선택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요나가 선택했던 불완전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요나서 2장 말씀을 보니 그는 죽음 앞에 선,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 불완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라고 요나서 2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의 기도가 왜 불완전한 기도였는가? 2장 말씀을 보니까 세 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보니까 요나의 기도가 불완전했던 첫 번째 이유는 고난으로 인해 기도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고난을 만난 것 때문에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를 고난을 만날 때만 하는 자녀가 있다면 그 부모님과 대화를 하는데 고난을 만나야 부모님을 찾아와 이야기하는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는 정말 이상한 자녀 아닐까요? 그 대화의 목적이 대화가 아니라 그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 때문이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2장 말씀해 보니까 요나는 너무 염치 없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요나서 1장 4절과 5절에 보니까 요나가 하나님께 삐졌습니다. 그 삐진 것 때문에 어떤 선택을 했느냐? 야훼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고난을 만났죠?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내가 하나님께 화났다는 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기도하지 않는 것, 대화하지 않는 것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돌렸던 요나가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드는 사건이 기록된 것이에요. 먼저 요나서 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래요. 이 물고기 뱃속은 고난이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영혼을 언제든지 삼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영혼은 어디로 멀어지든 세상에 먹히게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에 먹혀버린 요나가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듭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2장 1절 뒷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하나님 야훼께 기도하여. 즉 요나는 세상에 삼켜졌을 때 그 소망 없는 자리에서 한 가지를 기억해냅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고난으로 먹혀진 요나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입을 열 수 있었던 이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기록을 그 뒤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염치 없는 요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2절을 함께 읽어보지요.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야훼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고 내가 수올 즉 지옥 무덤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고백하십니다. 나는 너의 고난으로 인한 염치 없는 기도라 할지라도 그 기도를 듣기 원한다. 그리고 너의 그 염치 없는 기도라 할지라도 나는 응답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 뒤에 보니 3절에서 6절 말씀에 요나의 기도가 왜 불완전한 기도였는지를 두 번째로 선언합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심판을 받는 중에 드린 기도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중에 돌이키는 기도. 와, 이거 정말 염치 없는 기도 아니겠어요? 아마 요나가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나 너무 늦어버린 것은 아닐까? 아우, 하나님이 처음 명령 주셨을 때 순종했으면 됐을걸. 그거 분을 못 이기고 하나님 명하신 반대편으로 도망가다가 이게 웬 고난이야. 와, 더 이상 갈 길이 보이지 않는걸. 그리고는 그 심판을 받는 중에 고백을 드립니다. 이걸 요나가 알았죠.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심판을 다스리고 계신 분, 행하시고 계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네요. 그리고 그 뒤에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이 말은 뭐냐면 나를 지금 이 물속에 던진 것은 선원들이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또 말합니다.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누구의 파도요? 주의 파도요.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이 말은 이 폭풍과 파도를 일으키시는 분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내가 지금 받고 있는 모든 심판의 이유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4절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 중에 요나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가 기록이 됩니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원어의 뜻을 보니까 주의 임재를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무엇이요? 나의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눈 앞을 떠나 범죄하여 심판의 한복판에 있지만 내가 어디에 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그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속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전을 향해, 내가 예배할 수 있도록 세우신 성전을 향해 나아갈 수는 없지만 내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듭니다. 이 고백이네요. 놀라운 깨달음이었어요. 그렇지, 내가 어디에 있는가는 중요한 것이 아닌 거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지금 있는 이곳에서 어느 곳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을 때 누가요? 하나님께서 내게로 오실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요나가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이 너무 늦어버린 것 같은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5절 6절에 보니까 응답을 또 하십니다. 읽어보죠.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이 아닌 거예요. 어디요? 물 속에 있을 때예요. 그죠? 내가 물고기 뱃속이 아니라 선원들에 의해 물에 던져져 그 흑암과 소망이 없는 그 깊은 물 가운데 있을 때 그 뜻이네요. 그리고는 기품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해초들이요. 내가 소망 없이 깊은 물 속에 잠겨 해초들이 내 머리를 감쌌다는 표현이네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대요. 그러니까 물속 깊은 곳 해저, 그 산골짜기에 내가 빠져들어갔다는 이야기가 되네요. 그리고는 그 뒤에 보니까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더 이상 물 위로 올라올 소망이 없었사오나 나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 구덩이가 어디요? 물속으로부터 건지셨대요. 어디로요? 물고기 뱃속으로요.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응답은 뭐였냐면 물속에서 죽어가던 나를 물고기 뱃속으로 구원해내시는 은혜를 누렸다. 이것으로 인해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죠. 감사가 나올 제목인가요? 물속이나 물고기 뱃속이나 소망 없는 건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사람이 정말 급해지니까 물고기 뱃속에서라도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해 행하신 응답이고 구원이다라는 것, 야, 이걸 감사하는 거예요. 코로나 예배 못 드립니다 그랬는데 성전에서 1000명이 넘는 곳에서는 99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도 감사가 되시나요? 감사의 제목인 거지요. 세 번째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왜 요나의 기도가 불완전한 기도였느냐? 뒤늦은 순종을 위한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뒤늦은 순종이요. 요나가 아마 이 세 번째 기도를 할 때에는 나에게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말씀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이 원어의 뜻을 제가 살펴보니까 내 영혼이 압도당하여 숨을 쉴 수 없을 때에, 이 표현이에요. 물고기 뱃속인 거죠. 이 표현을 다르게 말하면 더 이상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에, 더 이상 나의 노력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에, 이 뜻이네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내가 야훼를 뭐 했다고요? 생각했더니, 원어에 보니까 자카르라고 해서 돌판에 글을 새기듯이 기억해내는 것,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를 찾았는데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었다, 이래요. 그리고 뒤에 말하기를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어서야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 일에 너무 바빠 하나님을 생각하고 만날 시간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무너뜨려서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드신다는 얘기도 되겠네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그 깊은 물고기 뱃속에서 생각할 때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6절, 8절에서 9절까지 기록이 나와요. 읽어볼까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서원을 갚겠다는 얘기 뭐냐면 내가 주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제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예요. 뭘 깨달은 거냐면 나에게 아직 사명이 남아있다. 정말 염치 없지 않겠어요, 그죠? 하나님 주신 사명 싫다고 도망가다 고난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내가 주께서 원한 그 기도를 기억하고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내 생명이 아직 남아있는 한 나에게는 주의 사명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깨달았네요.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두 번째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9절 뒤편에 나와요. 구원은 야훼께 속하였나이다 아니라 무슨 뜻인가요? 사명자의 일은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예, 주님, 주께서 내게 지금 부탁하신 봉사가, 내게 도와달라고 요청하시는 직분이, 내게 도우라고 부탁하신 이웃이 내 마음에는 들지 않지만, 내 마음에는 족하지 않지만 사명자의 일은 주께 순종하는 것이고 결과는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내가 그것을 이제 깨달았으므로 주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세 번째 염치 없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10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무슨 뜻이요? 뒤늦은 순종을 위한 염치 없는 기도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요나서 2장 말씀을 묵상하고 보니 결국 세 가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요나의 불완전한 기도도 나는 듣고 응답하는 하나님이다. 요나의 염치 없는 기도도 나는 듣고 응답하는 하나님이다. 요나의 때늦은 것처럼 보이는 기도도 나는 듣고 응답하는 하나님이다. 요나의 뒤늦은 순종을 위한 염치 없는 기도도 나는 듣고 응답하는 하나님이다. 뭐라고요? 그러므로 부르짖으라. 너에게 아직 생명이 남아있다면 부르짖으라.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고 보니 기도는 세상이 나를 삼켜도 소화시키지 못하게 하는 유일한 이 땅의 권능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나를 삼켰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죄는 절대로 나를 소화시킬 수 없습니다. 실패가 나를 삼켰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실패가 나를 소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질병이 나를 삼켰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질병이 나를 소화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주가 나를 삼켰어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저주가 더 이상 나를 소화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가 지금 나를 삼킨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죽음도 나를 소화시킬 수 없는 것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면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흑암의 권세가 우리를 삼켰어도, 교회를 삼켰어도 절대로 소화시키지 못하고 토해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자유와 평강이 우리 예배하는 모든 예배의 자리마다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템조슈아 찬양팀을 앞으로 모시고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편지로 읽어드릴 테니까 자리에서 함께 다 일어나 주시고 이 고백을 들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고백 앞에서 우리의 응답을 기도와 찬양으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들, 기도란 부모와 자녀의 대화인 거야. 너가 말하는 줄을 모르던 때에는 너의 눈망울과 표정, 손짓과 발짓, 울음소리를 통해 나는 너와 대화했고, 네가 아는 단어가 많지 않아서 표현이 미숙할 때는 너의 말 뒤에 감추어져 있는 너의 마음을 통해 나는 너와 대화를 했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겨우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했을 때는 그 필요들을 함께 채워가는 것을 통해 나는 너와 대화했으며,
나의 마음을 알기 원할 만큼 성장했을 때는 최선을 다해 내 마음을 너에게 나누어 주려고 노력하는 것을 통해 대화했고, 시간이 흘러 나의 소원을 위해 함께 걷고 싶다는 고백을 네가 나에게 했을 때 너를 껴안고 등을 두드리며 너와 대화한 거지.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들, 나에게 이 모든 대화의 순간들이 행복한 이유는 너는 늘 나에게 말하려고 노력해 주었기 때문이다. 너무 어린아이 같다고 생각해? 그래도 괜찮으니까 나에게 말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라. 너무 염치 없는 것 같으냐? 그래도 괜찮으니까 나에게 말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라. 너무 늦은 것 같으냐? 그래도 괜찮으니까 나에게 말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라.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 같으냐? 그래도 괜찮으니까 나에게 말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라. 너의 기도가 아무리 불완전하다 해도 나는 늘 듣기 원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걸, 너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 친구라는 거, 그거 잊지 마라. 나는 지금도 너를 향해 걷고 있으니까 곧 보자. 귀한 여러분, 혹시 요나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은 있지 않으세요? 요나와 같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거절해버린 절망한 마음은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나는 너와 대화하기를 원한다고.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듣고 누구처럼이 아니라 너답게 나와 교제하기를 원한다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 늘 함께 동행하심으로 불완전한 선택과 불완전한 기도를 드리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역사와 은혜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